이사야서 43장 18절로 21절을 펴시고, 오늘 함께 나눌 제목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혹시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 새 역사 창조의 주인공이 될 사람만 아멘 해봐요. 아멘. 숫자가 많은 것 같은데, 저 달동네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달동네만 다시 해볼게요. 새 역사 창조의 주인공이 될 사람만 아멘 해봐. 아멘. 신기하지? 자기들이 달동네인 거 어떻게 알지? 나는 그 동네 가르친 게 아닌데, 오늘 특별히 달동네도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새 역사 창조의 주인공이 됩시다. 새 역사 창조의 주인공이 됩시다. 인생을 두 번 살 수도 없는데 이렇게 살고 이렇게 끝내버리면 안 되잖아요. 새 역사 창조의 반드시 주인공이 돼야 되잖아요. 새 역사 창조의 주인공이 될 사람은 첫째, 놀랍게도 기대하라. 뭐 하라? 기대하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다. 내가 반드시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그렇게 써 있잖아요. 반드시 우리 앞에 어마무시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기대하십시오. 첫 번째가 뭐예요? 이게 제가 억울한 얘기 좀 할게요. 진짜 억울해요. 여러분 판단해 보세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국민학교죠. 국민학교 6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고상수 씨라는 분이었어요. 고씨인데 제 시간에 학교에 오신 적이 없어요. 거의 대부분 1시간 늦게 오고 2시간 늦게 와요. 그 이유가 있어요. 아침에 출근하다가 여자가 길을 지나가 버리면 재수 나쁘대. 그래서 돌아와. 또 오다가 길을 지나가 버리면 또 돌아와. 우리끼리 또 점을 쳐. 오늘 5 여자 지나갔다, 오늘 4 여자 지나갔다 하는데, 이제 선생님이 오셔갖고 땀을 닦으면서 오늘 5 여자 지나갔다 그러면 한쪽에서 와 우리가 맞췄다 그래요. 6학년 1반 담임 선생님 평교사로 그냥 은퇴할 나이, 그 해만 지나면 은퇴. 학교에서도 이 물건 선생님이 건들질 않아. 그냥 그렇게 해서 은퇴하기, 그냥 끝내기를 바라서 내두는 사람 있잖아요. 어느 날 일찍 와요. 일찍 와서 씩씩대요. 오늘 빨간 옷 입은 여자가 지나갔대. 그런데 오늘 교무주임 회의가 있어서 왔대. 장학사가 온다 해서 왔대.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오늘 틀림없이 재수 나쁜 일이 있을 거래. 그리고 종례 시간에 재수 나빴던 얘기를 해줘. 오늘 학부모가 가서 싸웠다는 둥, 장학사가 와서 찐빠를 맞았다는 둥, 그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1년 동안 세뇌 교육을 받고 제가 그 고상수 선생의 수제자가 됐어요. 제가 뭐가 됐다고? 저희 집에서 나오면, 제가 장안동에 중학교를 다녔는데 저희 집은 망우동입니다. 걸어서 40분이면 철길 건너서 그 앞으로 다녔던 시절인데, 저희 집에서 나오면 500m 나오면 송곡 여자 중고등학교가 있었어요. 거기서 또 조금 나오면 영란 여자 중고등학교가 있어요. 보세요, 제가 학교까지 가는데 8개 여학교를 지나.
얼마나 많은 여학생이 지나다녔는지 한번 생각해봐. 그때는 학생 숫자가 많았어. 여학생만 떴다 하면 뛰어. 왜? 지나가 버리면 재수 나쁜 일이 생기니까. 못 이기면 돌아가. 학교를 수업을 늦게 생겼으면 어쩔 수 없이 그냥 가, 포기하고. 마음이 하루 종일 불안해. 무슨 재수 나쁜 일이 생길까? 다행히 수업 끝날 때까지 아무 일도 없어. 그러면 또 걱정이 돼. 집에 가면 무슨 나쁜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 걱정을 하면서 집에 가다가 돌불이 걸려 넘어져. 넘어지면 기분 좋아. 왜? 액땜했다. 그 선생님한테 배운 대로 침을 택 뱉고 한 바퀴 돌아. 여러분, 제가 거기서 깨달은 게 있어. 물론 거기서 이제 벗어난 얘기부터 할게요. 벗어난 얘기. 거기서 벗어난 것은 중학교 3학년 때, 중학교 3년 동안 사탄에게 매여 있다가 중학교 3학년 때 중등부 전도사님이 이름도 안 잊어버려요. 제가 금남 감리교회라는 데를 다녔는데 임승택 전도사님이, 그분이 우리 학생 중등부 담당했어요. 그분이 와, 이렇게 하얀 도화지 2개를 칠판 앞에 붙여놨어요. 도화지 하나에는 밑그림이 그려져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은 천재예요. 어떻게 알아보지? 그러면 옛날에는 우리 때는 유치원이라는 게 없었고 초등학교 들어가면 유치원에서 하는 것을 그때 학교에서 했어요. 밑그림이 눈사람이 그려졌든지 뭐가 그려졌든지 밑그림 그려진 걸 똑같이 나눠줘서 이 안에 색칠하게 만들었어. 학교를 다녀봤어야 알지. 우리같이 덜렁댄 애들은 여기다 노란색 칠하면 빨간색 칠하기도 하고 삐져나오기도 하고 그랬어. 이 안에 제대로 칠해야 100점이야. 똑같이 이런 종이를 나눠줘가지고 그 안에 색칠하게 했다고. 그런데 이제 고학년이 되면 이 밑그림이 그려진 걸 안 주고 자율적으로 네가 알아서 그리라고 백지를 줘.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무식이 충만한 사람들한테 해야 되니까. 학교 안 다녀봤어? 아니, 요새는 유치원에서 다 하지. 자, 나이가 먹으면 이제 백지를 주잖아. 이걸 가지고 이분이, 이건 예수 믿기 전, 예수 믿기 전이야. 이건 예수 믿은 다음이야. 예수 믿기 전에는 사주팔자 운명이 결정됐대. 사람이 몇 살 때 떡잎 하나가 나오고 또 몇 살 때 떡잎이 나오고 몇 살 때 꽃이 피고. 우리네가 하도 오랫동안 사주팔자 운명에 눌려 살다 보니까 당신은 물에 빠져 죽을 팔자라고 그래서 가족들이 물에 가면서 물에 빠져 죽을 사람만 가면 방에다 가두고 갔다며. 갔다 와보니까 어떻게 됐어? 접시물에 코 박고 죽었다고. 그러니까 운명은 벗어날 수 없다, 이렇게 알았어. 당신은 솥불에 받쳐 죽을 팔자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은 소 근처도 안 갔어. 바람 부는 날 기후비계로 기를 쑤시고 있는데 문짝이 떨어져가지고 기쑤시개가 박혀 죽었어. 나중에 조사해보니까 기쑤시개가 솥불로 만들었더래. 그만큼 우리는 사주팔자를 신봉을 했어. 운명은 결정지어진 걸로, 거기를 벗어날 수 없는 것으로 이렇게 살아왔던 우리가 밑그림이 그려져 있어. 사람 팔자가 예수 믿으면 지워진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멋있는 표현을 해. 네가 오솔길을 그리려면 오솔길을 그리고
고속도로를 그리려면 고속도로를 그려라. 알아들어요? 네 인생은 네가 알아서 결정한다. 초가집을 짓든지 빌딩을 짓든지. 그러면서 이분이 암송을 시킨 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게 믿어지더라고. 나는요, 벗어나는 자유함을 느꼈어요. 자유함을. 사주팔자 운명 정해진 게 아니라 예수 안에서는 얼마든지 새로운 내 인생을 창조할 수 있다. 나는 이제 누가 나를 넘어뜨릴 수 없다. 예수 안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이 말씀을 깨닫고 나서는요, 솔직히 말해서 군단이 여자 지나가도 상관없고 괜히 여자들만 이상하게 만들어. 거기에서 벗어나 자유함을 얻을 수 있었다니까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증언하고자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나쁜 일도 기대하면 생기더라. 나쁜 일로 떨면서 기다리면 나쁜 일이 와. 여러분, 나쁜 일을 기대할 거예요? 좋은 일을 기대할 거예요? 좋은 일이 있으리라. 아멘. 많이 있으리라. 오늘 기도 행전을 다녀오신 244차 어마무시한 좋은 일이 열려질 것을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분들이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내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저는요, 어떻게 244차를 다녔냐고 누가 물었는데 솔직히 고백할 게 있어요. 늘 기대가 돼요. 이번에는 어떤 분들과 함께 돌까? 이번에는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 기대가 돼요. 기대가. 해년마다 해가 바뀔 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어마무시한 축복을 주실까? 그런 기대가 없으면 믿음이 아니야. 믿음이 뭐냐? 바라는 것을 실상이야. 믿음을 다른 말로 하면 기대하는 것이 믿음이다.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고 기대하지 않고 그날이고 저날이 이렇게 옆에 사람 보고 너 인생 그렇게 살지 마라 하면 믿음은 기대하는 거예요. 바라는 것의 실상이야. 꼭 새기십시오. 크게 기대하면 큰 역사가 일어나. 별로 기대감이 없고 은혜 받고 가도 그게 그거지 뭐 하고 스스로 은총을 막아버리고 좌절 낙담하고 근심 걱정 충만해가지고 가는 사람 얼마나 마귀가 기뻐할까. 마귀를 기쁘시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죠. 제발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두 번째 21절에 찬송하라.
뭐 하라? 찬송. 이 찬송은 우리 기도 행전에 아주 최고의 순서, 최고의 핵심 주력 사업 중에 하나가 찬송. 이번에도 찬송의 단을 쌓았어요. 찬송할 때 가장 많은 역사가 일어났어요. 본 사람들이 별로 없어. 근데 최 집사가 와서 얘기하는 거야. 최 집사님 기억하지? 저 잘생긴 최 집사 좀 봐봐. 마누라랑 같이 왔어. 여자가 창피한 줄도 모르고 몸에 막 벗어버리고 몸에 있는 기구 같은 걸 막 빼서 던져버리고. 왜? 치료받았어. 울면서 간증하고 막. 기억나? 한번 생각해. 찬양할 때 병원에서 오셔가지고 이게 통증으로 고생했던 사모님 치료받고 간증하고 그 역사를 우리는 봤어. 그 현장에 있었다고. 찬송할 때 열려진 위대한 기적들을 증언하기에 여러분 주인공이 되십시오. 여호사밧의 군대가 찬송이 시작될 때 하나님은 복병을 두어서 적군을 치셨어요. 마치 찬송이 쌓인 것 같아. 우리가 찬송할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오늘 43장 21절에는 하나님이 찬송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들었다고 써 있어요. 맞죠? 이 마이크를 이쁘다고 붙잡고 있는 거 아닙니다. 소리를 확성한 기능이 있기 때문에 소리를 확대하라고 들고 있는 거예요. 저기 백목은 사용하려고 있는 거지 폼으로 잡고 있는 게 아니라 만든 목적이 있잖아. 목적. 밥그릇은 왜 만들었어? 국그릇은? 요강은? 왜 웃어? 다 목적이 있다고. 목적. 사람을 만든 목적은 오늘 본문에 분명히 뭐하게 하기 위해서. 21절만 크게 읽어. 시작. 분명한 목적이.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더 신나게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동생은 우리 기도 행전에 왔고, 우리 등대기도원 통영의 등대기도원에서 찬양의 단에 올라가서 찬양을 시작하는데 동생이 나한테, 목사님 우리 누나가 지금 22층 아파트에서 떨어 죽으려고 합니다. 마지막 동생한테 전화했습니다. 찬송을 합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22층 아파트에서 떨어진다. 우리 교회 김성열 장로님하고 이름이 똑같아서 같이 가서 그 이름이 무슨 박성열인가 뭐 하여튼 성열 이름이 똑같아서 내가 우리 김성열 장로님한테 관리하라고 했어. 관리. 그 친구 지금 미국 갔습니다. 연락 왔습니다. 22층에서 누나가 떨어졌다고 손가락 2개 다치고 살았습니다. 손가락. 혹시 그때 그 기수에 있었던 사람 손 들어봐. 최 집사밖에 없네. 기억나죠? 잘생긴 친구. 여러분, 찬송의 능력을 아십니까? 찬송. 우리 오동 장로님, 우리 교회 이오동 장로님이 김인배 집사를 전도한 사람. 주지아들 예수 믿고 장로 됐어. 본가에서 아예 연락 끊자. 6년 동안 전화.
받지도 않고 오지도 못하게 하고 장로 됐잖아. 근데 형님한테 전화 온 거예요. 형수를 통해서 전화가 췌장암 말기로 죽어가고 이제는 죽어가면서 동생 죽기 전에 목소리 한번 듣고 죽으려고. 그 갈등을 떠나서 죽기 전에. 그러면서 전화 통화가 됐을 때 우리가 어디 있었냐? 저 찬양의 단에 올라갔습니다. 찬양의 단. 놀라운 일이. 걱정하지 마.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합시다. 찬양의 단을 쌓고 형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경주 호명산에 들어갔는데 전화 왔어. 형님 다 죽어간다고. 피를 토하고 죽어간다. 연락이 왔어. 근데 문제는 피를 토하면서 췌장암이 없어져 치료가 돼버렸어. 그 가정에, 그 불교 가정에 복음이 들어가.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나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무기가 찬송입니다. 다윗이 찬양할 때 사울의 악기가 또 떠나가고 병에서 치료되고, 바울이 찬양할 때 감옥문이 열려지고 쇠사슬이 풀려지고 간수장이 회개해서 감옥이 교회로 바뀌어지고. 처음 듣는 것 같아. 여러분, 찬송의 무기를 사용하십시오. 새 역사 창조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 세 번째는 동그라미를 한 3개를 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새 역사 창조의 주인공이 되려면 첫째는 뭐요? 기대하라. 두 번째는 찬송하라. 더 중요한 게 있어. 더 중요한 거. 과거를 지우라는 거예요. 아멘. 과거를 뭐요? 제발 특히 여자들. 아멘. 여자들 뿐만 아니라 그걸 못 잊고 말하는 남자도 문제. 아니, 부부싸움 하는 집 보면 꼭 호수 얘기부터 서운했던 얘기, 이런 얘기까지 끌고 나오는 그 마귀한테 끌려가는 그걸 못 지우니까 죽을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제발 지워버려 좀. 오늘 18절 읽어요. 정말 새 역사 창조를 하려면 옛날 거 지워. 과거에 안 된 것 지워. 제발 지우라고. 제발 지워. 예전에 못했기 때문에 지금도 못하리라고 굳게 믿지 마. 예전에 안 된 거, 예전에 무능했던 거, 정말 예전에 실패했던 거, 이런 게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못하는 사람, 나는 약한 사람, 내가 하면 뭐해 하고 자기 스스로를 가둬놔. 새창살에 과거에 집어넣어놓고 끄집어내질 않아. 이러니 마귀가 갖고 놀아. 이제는 과거에 매이지 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 내 삶에 접목을 시켜서, 예전에는 내가 하려니까 안 됐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하신다. 실수함이 없는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우리를 택했을까? 제발 과거에 매이지 말고 족쇄를 풀어. 이게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태국에 가서, 태국 선교사님 오셨는데 한 30년 전에, 지금도 태국이 그런지 모르지만 시골 학교, 국민학교 운동장 같은 데서 코끼리 쇼를 하는 거예요. 코끼리. 가림막도 없어. 그냥
코끼리 한 20마리를 가녀린 어린 소녀가 그 호루라기 부르면서 코끼리 등에 타고 와가지고 그 호루라기 소리에 맞춰서 코끼리 20마리 넘게 제식 훈련해. 앞발 들어, 흔들어, 뒷발 들어, 뭐 그런 거 있잖아. 그러다 사고 나가지고 군중속으로 코끼리가 해가지고 몇 사람 죽는 사건도 있었다고. 그래서 안 그래서 태국에서 오셨어요 여기. 아니 여러분, 정말 위험하던 그 시절에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고. 코끼리 쇼를 하는데 가까이서 코끼리를 보니까 와. 그런데 가녀린 어린 소녀가 호루라기 불면 거기에 맞춰서 앞발 뒷발 흔들고 걸어가고 제식 훈련을 하는 거야. 똑같이. 그래서 내가 저를 데려간 선교사님한테 코끼리 훈련하는데 나 좀 데리고 갈 수 있냐니까. 이틀을 가는 아주 밀림 속으로 정글 속으로 가야 된대. 숨어서 하는 데가 있다. 자기가 안 돼. 선교지 갔다가. 그래서 나 좀 데리고 가라고. 비용은 내가 댈 테니 가라. 그래서 좋은 집차를 하나 구입해갖고 그 빌 렌트 해가지고 그 같이 그냥 그 밀림 속으로 가니까 숨어서 코끼리 훈련하는 창고 같은 데를 몇 동 해가지고 사람이 진짜 잔인해. 그 쇠심줄 나비 달려있는 채찍으로 어린 코끼리를 그냥 탁탁 찍으면 살가죽이 갈라지면 피가 튀어. 그런데 어려야 훈련을 해. 1년 이상 돼버리면 가죽이 두꺼워지고 안 되니까 어렸을 때 훈련을 시킨대. 그러면 코끼리 발에다가 전부 다 전기를 넣어놔. 그래서 휙 하면 오른쪽 발에 전기 들어온다. 그러면 아이 뜨거워. 휙 하고 길게 부르면 내 다리에다가 전기를 일제히 넣으면 팔딱. 이해가 되나요? 그것도 제대로 안 먹히면 그냥 내리치고 이렇게 하면서 훈련을 시키는 데를 내가 가봤어. 인간보다 더 잔인한 짐승은 없는 것 같아. 그런 걸 느꼈어. 그렇게 1년 동안 훈련을 시키면 죽을 때까지 휙 소리 나면 이제 등치가 커버리면 전기도 안 먹고 채찍에도 간지는 피우는 수준밖에 안 되지만 코끼리들은 훈련돼서 평생 동안 노예가 돼서 일제히 제식훈련에 끌려다니고. 여러분,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교육이요, 인간을 정말 깨어나게 하는 것만이 아니더라고. 인간에게 가르치는 게 이것은 안 되는 거, 이 한계에 있는 거, 이런 것들을 가르쳐서 사람으로 하여금 똑같은 상품을 만들어버려. 문교부가 찍어낸 상품으로. 이게 아닌데 사실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주를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속에 다 주셨고 무한한 가능성을 주셨지만 교육이란 울타리 안에서 이건 안 되는 거, 이건 못하는 거, 여기에 한계에 묶여지게 해서 어쩌면 사탄에게 평생 이용당하고 살다가 죽는지도 몰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풀어 자유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발 이것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매이지 말고 한계에 붙들리지 말고 나는 안 되는 사람, 못하는 사람, 무식한 사람, 나는 없는 사람, 나의 한계를 묶어놔버리는 이런 데서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려면. 그러니까 제가 늘 주장하는 게 있어. 크게 따라해. 잘하는 사람은 항상 잘하고 못하는 사람은 항상 못한다. 비웃을지 몰라도 한 번쯤 생각해봐. 여러분과 내 자신에게 나는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잘하는 사람, 유능한 사람,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있어야 아니면 나는 별 볼 일 없는 놈, 나는 능큼한 놈, 추한 놈, 더러운 놈, 내 자신에게 대해서
한계와 죄책에 묶여있게 만들어. 이런 것에서 벗어나요. 우리가 나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이 한계의 철조망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이걸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왜 과거를 지우라는, 이건 제가 어려서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 집에 불이 났어요. 우리 시골 집이 이렇게 있잖아요. 집 안채가 이렇게 있으면 옆에 사랑채, 소도 있고 돼지도 있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것저것 쌓여 있고 화장실도 있고 뭐 그런 헛간 건물이 있었다고요? 있었다 그래요. 여기서 불이 났어요. 불이 나서 개가 얼마나 컹컹컹 짖으니까, 개 짖는 소리, 우리 아버님이 장기가 제일 밝으셔. 뛰쳐나가 보니까 불이 붙어서 안채로 막 타들어오는 거예요. 불이 붙어서. 우리 아버지가 황급히 이불을 걷어내고 가족들을 다, 어린 나이에 저도 잠옷 입고 자고 있는 상태에 끌려서, 그래서 우리 가족이 안채에 불이 붙었는데 살았어. 깡그리 다 타버렸어. 근데 개 때문에 가족이 다 살았어. 그런데 그 개는 다 죽었어. 가족을 다 깨워놓고 다 죽었다고. 왜냐하면 개줄에 묶여 있었어. 헛간에. 우리가 급하게 나오면서 그 개줄을 풀어줄 수도 없고 그럴 상황이 안 됐어. 개는 가족을 살렸지만 죽었다고. 이유가 뭐예요? 묶여 있었어. 왜 묶여 있냐고, 과거에. 그러니까 마귀가 그걸 이용해. 왜 죄에 매여 죽어가냐고. 예수의 십자가를 왜 헛것으로 만드냐고. 정신병자 아니야? 아버지 싫어하는 도자기를 깨놓고 아버지 잘못했어요. 아, 괜찮다. 그 다음날 또 와서 아버지 도자기 깼어요. 아버지 도자기 깼어요. 이 새끼야, 너 정신병자네. 그럴 거예요. 맨날 토해서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능력을 무시하지 말라고. 그 피 한 방울이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지을 죄에서 자유함을. 당당하게 자유인으로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잖아. 왜 무너지냐고. 과거를 지워야 돼. 아무리 배가 좋아도 밧줄에 묶여 있으면 배는 나갈 수가 없어. 언제까지 매여 있을 거냐고.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띄워 내 주의 손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 힘차게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바다 은혜 바다 놓고 닷줄을 끌러 깊은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뛰고 내 주의 손 이제 가자고. 원한도 치우고 미움도 지우고 그만 실패도 묻어버리고. 여러분, 더 중요한 건 잘 나갔던 것도 이제 잊어버려. 그래, 잘했지, 이 정도면 성공했지 하는 것도 지워야 나갈 수 있지. 거기에 갇히지 말자고. 하나님 때가 다 됐잖아. 새 역사를 이루지 않고 그대로 무너질 수는 없잖아. 과거에서
옛날에 잘 나갔던 때의 채집사의 과거를 지워. 아멘. 정말 그거 내가 이래봬도 대단했더라고. 대단했어. 백령도에 그것도 그러면 말 안 할게. 대단한 분이에요. 하지만 지워. 과거에 매여 있으면 세상에 가장 정말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누구냐면, 남자들은 앉아서 군대 얘기하고 앉아있고 여자들은 여고 시절 얘기하고 앉아있고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 과거에 매이지 말고 앞을 봐. 알아들어요? 표대를 향해서 주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 오늘 달리고 또 달리고 계속 또 달려야지. 달립시다. 표대를 향해서, 하늘의 상급을 향해서.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에 매이지 마세요. 원한 맺힌 이런 소리 하지 마. 한 많은 이 세상 앞을 봐. 과거에 매일 필요가 없어. 이걸 못하니까 새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없어. 계속 회귀되고 계속 원점으로 돌아가. 인생 두 번 살 수 없는 건데 이렇게 무너질 거냐고, 쉽게. 이거밖에 안 되냐고. 적어도 기도 행전을 다니시는 여러분은 인생을 새롭게 열어야지. 과거에 매이지 마. 이걸 이해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공했던 것도 접어. 실패했던 것 더 빨리 지워. 이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다. 이제 새 것이 되었다. 나는 새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하나님, 실수함이 없는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어. 이 시대를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당당하게, 야, 우리는 한국교회도 유럽교회처럼 돼간다, 무너진다, 이제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난다. 한국교회는 희망이 있다. 다시 지켜진다. 얼마든지 새롭게 열어갈 수 있다. 당당하게. 하나님이 당신을 위대한 역사 창조의 도구로 쓰실 겁니다. 이렇게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 위대한 새 역사 창조의 도구로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택하셨습니다. 속으로 네가 하긴 뭐래, 착각하지 마. 하나님이 하시면. 지팡이에 의지하고 있는 80 먹은 모세도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85세 된 갈렙도 하나님이 쓰시니까, 아브라함에게는 100세에도 이삭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좀 무시하지 말라고. 두 손 들어요. 두 손 들어. 두 손. 하나님이 하실 새 일을 기대합니다. 찬송합니다. 과거를 지우고 이제 하나님 손에 붙잡힌 내가 되겠습니다. 제발 과거 좀 비우세요. 원한도, 미움도, 한스러움도 지우세요. 치가 떨리는 것도 지우세요. 이제는 그래야만 새 역사를 창조할 수 있어요. 잘 나갔던 것도, 성취한 업적도 내려놓으세요. 이제 나는 새 역사를 기대하고 그 이루실 역사를 앞당기기 위해서 찬송하고 과거에 매이지 않고 나가겠습니다. 주여, 내 기도 들어주시고 새 역사 창조의 주인공 되게 하옵소서.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이곳에 오기 전에
정말 많은 힘든 과정 속에 있었습니다. 삶이 너무 힘들고 고난 가운데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그런 고난의 연속인 삶을 살고 있었고 정말 희망이 없고 죽고 싶은 생각을 많이 하고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도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해답을 찾는 그런 중에 이 기도 행전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그런 곳일 것 같다라는 생각에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 지금 2박 3일 동안 제가 기도 행전을 따라다니면서 정말 제가 특별한 과외 선생님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셔서 제가 과외를 받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 혼자만의 이런 독특한 속성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또 제가 무엇이 그동안에 잘못되었는지 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는지 그거를 정말 세세하게 제가 배우는 그 시간이었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지 않구나 나는 항상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을 하지 않으시는가 늘 궁금했는데 여기 마지막에 와서 클라이막스 시간이 저한테는 되었고 이곳이 하나님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이 여기에서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너를 항상 사랑하고 있었다. 너가 그렇게 갈망했던 모든 것을 내가 보여준다. 그러시는 그런 마음이 제게 느껴졌고요. 정말 제 인생이 오늘 이후로 바뀌어질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을 이어가는 기도행전. 기도가 갑니다.